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정하시고요. 마음을 모아서 잠시 입점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학기 보현보살 본받은 제28장을 꾸짖으면서 2년에 걸친 법화경 공부시간 한 통이라 하니까요.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9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는 수업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사명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학관을 본분으로 소명으로 삼아가지고 생활도 학관 앞에서 하고, 그리고 제 일생의 목표도 법화경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가 서세상 수업 때 이 세상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힘이 다 하는 날까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날까지 이 법화경을 어느 장소에서나 다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해도 좋고, 이렇게 그룹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는 날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셨으면 제가 이 법화경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까? 아무리 법사라고 해서 법문한다고 해도 이게 몇 품 가지고 하거든요. 대개 6품, 7품 가지고 해요. 28품 중에. 그래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 선원에서 법회를 했다. 그러면 다시 서울 선원으로 갈 때는 벌써 몇 달이 흘러요. 그러니까 뭐 야간보살 1월 달에 하고 한 4월 달에 또 야간보살 하고 그래도 또 새거이시기 때문에 계속 고품 가지고 옵니다. 보살품 5과 약점이 그게 이제 전부인데,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 법사품이라든가 여러 수량품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게 듣는 분들하고 이게 하나 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법회할 때 한 3분만 졸면 그 법회는 법회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졸아야 되는 분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졸았다 이런 건 뭐 법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샅샅이 뒤져보는 다란히 품도 좀 들어가봤고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28분 지난번에 한 2시간 했습니다만 다시 보현보살 본각품 처음부터 조금 읽으시고, 그리고 지금 일주일간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대우주의 것을 그림을 그려 있는 거를 글자로 해놨다면, 우리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우주는 우리 인체와 이거와 법화경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 저책 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수사리 보살과 이 보현보살이 우리 뇌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뇌 작용이 이 두 보살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법화경은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우주의 일부다, 축소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묘법연화경 649쪽입니다. 묘법 연화경 보현보살 본발품 제28. 그때 보현보살이 자리한 신통의 인과
이것과 소문난 이름으로서 달려없고 그지없고 일거를 수 없는 대보살들과 함께 공방으로 보는데 지나오는 국가가 모두가 진동하고 우리의 옷을 입히며 달려오는 백천만 각각이 그날을 잡혔다. 또 수없는 하늘용 야차 금달과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구라 사람 아닌 이들의 대중에게 흘러가서 각각 기독과 신통의 힘을 나타내면서 사바 세계의 기사불산 중에 이르러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를 쏘아려 얘기하며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히려 상황 부처님께 있으면서 멀리 이 사바 세계에서 법화경을 발생하시는 붙잡고 달려먹고 그지없는 백천만 보살의 대중들과 함께 와서 숫자 여러분이 원컨대 세존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어찌하면 이 법화경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고연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만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부처님들의 언어하며 두루 모든 덕의 근본을 심으며 세선 따로 결정된 성인에 이르가며 내선 모든 중생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내민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반드시 이 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고연보살이 부처님께 사였다. 세존이시여 후 500세 흐리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고하여 근심을 열고 편안함을 얻게 하며 끝잠을 얻고 니가 얻게 하겠나이다. 만일 마음이거나 마의 아들이나 마의 여자나 마의 백성이나 마의 잡힌 자나 야사나 낯살이나 까꾸나 부사나 길자나 부산나나 윗자나 등의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 자가 그 잠을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아니거나 서거나 이 기록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의 거북이 6가지 긴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고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오니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앉아서 이 경을 생각할 적에 제가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되 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귀절 한 귀절이었더라도 제가 가르쳐주어 함께 읽고 외워서 도로 통달게 하겠나이다. 네. 이 법화경은 줄기차게 말복 시대에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이 참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받는다. 그때에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일을 하는 보살들 또 8분 신중들이 나와서 그 법화경을 읽고 수지 독송하고 광선육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러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제 흰 코끼리를 타고 6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고연보살이 내가 했다. 이렇게 고연보살이 얘기하자마자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내가 보호하겠다 해서 이중의 보호를 장치를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법화경으로 해서 우주에 이걸 마감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는 배경 서품부터 쭉 우리가 이제 거의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여기 와서 이제 법화경의 각품은
부처님이 우리들과의 약속을 각 부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각품의 약속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데 흐르고 있는 건 한 줄인데 방법과 역할이 다릅니다. 각품마다. 그걸 여기서 이제 몽땅 이제 종합하는 거거든요. 고연보살 건발품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 28품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고, 우주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우주 원리를 먼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의 꾀로 하면은 꼭 고통이 없어지는 듯 해도 항상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굶어서 정말 호미로 막을 거 이렇게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그런 시기다, 세상 움직임은.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혜를 내려줄 테니 이 경을 가지고 햇빛과 같은 지혜를 밝혀서 미혹을 없애라, 무명을 없애라.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일어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고 각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걸 봐주세요. 프린트물 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보이독 상황불국이라는 나라에서 거기에 이제 부처님은 보이독 상황불이죠. 그 나라에서 법화경을 듣자고 고연보살이 사바세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을 나는 수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를 고연보살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연과 똑같은 행을 하는 사람을 내가 수호하겠다. 고 하시면서 말도 없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품이 이 고연보살 건발품입니다. 요거는 659쪽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품에 659쪽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통의 힘으로 이 경을 수고하며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남성 부지에 널리 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불이 찬탄하셨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포현이여, 그대가 이 경을 도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있게 하였으니 그대는 부사한 공덕을 성취하였고 자비가 깊고 커서 오래전부터 안욕따라 삼락삼불이 힘을 내었으며 능히 이렇게 신통한 성운을 세워 이 경을 받아 지니나니 내가 신통한 힘으로써 고연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는 일을 수월이라. 그래서 고연보살의 약속을 또 뒤에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서품의 문수사리 보살하고 이 고연보살 보고 이제 문수사리 보살과 고연보살이 있습니다. 이거 서품에 우선 나옵니다. 서품에 이제 시작을 하죠.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의 광명을 다 놓으니까 18,000세계를 비추셔서 그 광명이 위로는 아가리 타천에 가서부터 지옥, 밑으로는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아가리 타천 천상에까지 비추어서 그 아래에 있는 중생 세계를 다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 광명이 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불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 사바세계만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 또는 물속의 바닷속의 세계까지도 다 또 이 사바세계만이 아니라 저 우주의 다른 세계, 만약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은하계에 속하는데 다른 은하계 세계 또 있을 거예요. 지난번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구의 생성 봤더니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저쪽 제일 가까운 무슨 은하계가 따로 있대요. 따로 있는데 거기도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답니다. 서로 가면서.
그러면 부딪히면 이제 그게 종말인데 지구도 부딪히고 막 부딪힐 텐데 그 속도가 무척에 빨리 가는데 다 가서 부딪히려면 10억 년이 걸린대요. 10억 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광활합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화엄경에서 우주에 대한 걸 하니까 알 필요가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 그분은 그걸 다 보셨거든요. 우주에 대한 화엄경이 우주를 이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광활함을. 그래서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요새 조금씩 파헤쳐내는 게 그 우주가 너무 장엄하고 광활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냥 경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무량무별입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숫자로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품에서 이제 그 우주의 생성에 대한, 그렇지만 어떤 원칙, 원리가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그 서품에서 무주사리보살을 등장시켜서 서품은 뭐예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아유, 미안합니다. 지혜. 이건 지혜의 대표죠, 지혜. 이건 보현보살은 이치의 대표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예요. 예? 이치 뭐예요? 진리죠, 진리. 절대 진리,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지혜. 이건 지혜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 지혜를 알아야 지혜가 나옵니다. 이치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거기에서 활용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깜깜하니까. 근데 그 지혜는 배워서도 되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냥 느끼고 어른애가 지혜가 높을 수도 있고 80 먹은 노인이 어른애만 못한 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법문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스님은 젊은데 참 듣기가 좋고 막 우리한테 쏟아지는 거 없고 노인이 돼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오늘 그냥 1시간 그냥 이따 사는 거지. 이러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부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지고 그 밤 공부해서 당일치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와 지혜인데 이 보현보살은 이치와 행에 대해서 그래서 보현보살 행품이라고 행원품이라는 게 있죠. 행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면 진리, 이치도 잘 알아야 되지만 행이 있어야 한다고 행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야 점을 보세요. 아무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을 해야죠. 그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에서 지혜와 이걸 나타내는데 이 두 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혜 다시 대해서 지덕을 나타내죠. 지덕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치의 활용, 이의 활용입니다. 절대 진리의 활용이에요. 절대 진리. 써가면서 해야 그래도 좀 이게 좀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절대 진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미혹을 떨쳐야 진리가 생깁니다. 미혹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아야 됩니다. 그걸 밝아야 하는 게 뭐예요? 밝아야 되는 게. 미혹을 우리가 어둡다고 보면 밝아야 되는 건 무엇으로 밝아야죠? 햇빛이죠, 빛.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품에 아가니 광명, 미간 백고상의 광명을 쫙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방세계, 이 세계도 그렇고 사바세계도 그렇고 다른 세계에 있는 중생들한테 다 비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끔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미생물이란 뭐 작다거나 인간이 우뚝하고 그게 아니라 중생들 다 같은 거. 생명이 있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방세계, 보이독, 상황부는 사바세계가 아니죠. 다른 세계죠. 그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 나라에 있는 고면보살이 여기 와서 법화경을 듣는 거예요. 왜 사바세계에 와서 법화경을 듣는가? 그것은 사바세계가 불법을 닦기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불법을 닦기가. 왜냐? 여기는 사바세계란 인내,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을 닦는 거지. 너무 어렵거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아수라 너무 힘든 세계는 불법에 대한 이런 안목이 없고, 그리고 너무 위의 세계, 천상의 세계, 너무 호합판의 세계, 편안한 세계도 불법을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 세계, 인의 세계에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 천이죠. 그러니까 인의 세계, 우리 보통 이 사바세계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너가 불법을 설하는 게 다른 천상세계에서 안 오시거든. 여기서 다 오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시방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나 시방세계 위, 아래, 뭐 동서남북 위아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라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이다 보는 거예요. 천당이나 뭐 다른 데 가는 거는 그 다른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근데 우리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우리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3세를 통틀어서 이루어져 있고 우주가 하나 되는 걸 하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직업과 그 다음에 좀 더 행덕을 맡아보는 게 이제 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런데요, 지가 그러면 이제 이와 지, 이치의 활용이 지거든요. 이치의 활용. 이치를 잘 알아야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우리 우주의 인체와 어떻게 하나고 우리 두뇌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 백과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두뇌에 대한 이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좌뇌, 우뇌가 있더라고요. 좌뇌, 우뇌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좌뇌 역할은 뭐냐면, 좌뇌. 그러면 여기 문수사리, 보현보살은 이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죠, 좌. 좌측이죠. 좌측입니다. 좌측이면서 동물로는 코끼리를 나타내죠. 코끼리. 코끼리를 왜 나타내냐? 유가백상왕. 하잖아요. 코끼리를 타고 오잖아요. 코끼리는 어떻게? 물을 건널 때 뚜벅 흔들리지 않고 건너갈, 그러니까 코끼리죠. 육중하고 믿음직스럽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어떻게 물을 건널 때요? 하자하자고 큰 물이 오면 싹 쓸리죠. 그러니까 토끼는 상황의 변동에 심해요. 중생심해요. 토끼는 물을 건널 때. 그렇지만 여기는 한병 물이 와도, 큰 물이 와도 꿈쩍을 안 해요. 다리를 척척 왜 아주 믿음이나 그 진리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를 표현하고, 우주사리 보살은 뭐예요? 우편이죠. 우편이면서 이 사자를 보여요. 사자.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죠. 예. 양쪽 협시보살이 두 분이시니까. 근데 여기 이 좌뇌 역할, 뇌의 역할은 우리 좌뇌, 우뇌, 좌뇌 역할은 뭐냐면 첫째 언어 구사, 그 다음에 문자, 숫자, 기호를 이해하는 거, 이해력, 그 다음에 사고력, 조리에 맞는 사고력, 그 다음에 분석력, 논리적, 합리적 능력, 그
그 역할을 하는 게 자뇌의 역할이에요. 자뇌는 그래요. 언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왜 사교육을 뭐 받으러 학원에 가고 그러는 게 이 자뇌를 자꾸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주면 이제 점수라도 좀 더 딸 거 아니에요. 이 원리. 구구단을 외우는 건 자뇌. 네? 자뇌. 공식.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건 자뇌. 영어 단어 외우는 건 자뇌. 사고력, 기호력. 그 다음에 운해는 뭐예요? 이미지 외라고 그래요. 이미지를 주로 해,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냐면 그림, 음악 감상, 그 다음에 체육, 또 무슨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또 기억을 이미지화하는 거, 기억을 이미지화하는 거. 그래서 길을 잃을 때 길 찾는 거는 우뇌가 하는 거예요. 좌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뇌가 해요. 길을 잃을 때. 또 아기가 다른 사람과 자기 엄마를 구별하는 거, 그거 우뇌가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치를 하는 게 지금 여기는 네. 보행보살이 자가 아니고 예. 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자네 우네가 이제 아기가 부모를 식별할 때, 그래서 이 둘은 역할은 달라요. 그렇지만 방법도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태마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반대로 돼 있죠. 예? 태마에는 왜 오른편에 이 오른편에 이제 왼편에 문수보살이 있고 좌편에 보현보살이 있죠. 예.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역할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하나가 되듯이 이 우리네도 따로따로 역할은 있지만 그게 원흉 통일한다는 거예요.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사람이 공부할 때 있잖아요. 예. 연기를 잘하고 안일이 뛰어난 사람은 보는 것은 그 좌측 고개가 발달이 됐고 저한테 길을 못 찾는 사람은 이렇게 나쁘시. 그러니까 활용하는 게 좀 덜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길을 못 그건 활용하는 거죠. 네. 좌측뇌를 활용을 해서 길을 찾는 건데 네. 체육도 하고 네. 길도 찾고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우는 건 기간기에 잘 외워요. 예. 그런데 체육을 못하고 예. 그냥 뭐 머리는 잘 쓰는 행동이 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둘을 잘하는 건 천재라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한 가지를 잘하면, 그 운동선수가 운동은 참 잘하지만 공부는 영어를 잘 못 외우잖아요. 네. 그런 격이겠죠. 그런. 또 누구는 정말 고시에도 탁탁 붙지만 운동을 하면 또 잘 못하잖아요. 볼도 제대로 못 차고. 그런데 둘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둘은. 한 가지를 위해서. 그럼 뭐야? 이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은 어떻게? 부처님의 힘, 능력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힘은, 다섯 얘기에서 우주의 힘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 중앙에 부처님에서 양쪽에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 모든 걸 총괄하는 중심이 된다는 그.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가운데서 뭐 둘을 활용한다라기보다 부처님은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는 이 둘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둘의 힘. 근데 그것은 서로 하나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다라는 것이고, 음양은 따로따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생과 후생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생과 사가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따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현보살과 이제 서품과 그 관계죠. 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물의 이제 원리를 아니까 이제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 지혜의 눈으로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데 이때 해결 방법은 누구는 야광보살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누구는 관세음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누구는 이제 그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서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되면은 가서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현보살이 이 야광보살이 도와줄 거야, 관세음이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서 하지만 실은 그것은 뭐예요? 뒤에서 멀리 뒤에서 보현보살과 부처님이 또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를 꼭 해라 그랬어요. 네 가지를 꼭 해라. 어떻게 하면은 이 불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첫째가 제불훈념이요. 부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약간의 의심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뭐 궁금하면 점집으로 뛰어가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 해결해야지. 여기서. 그것은 뭐냐? 자기가 아직 불경 공부에 미숙하다는 뜻이고 이 부처님 말씀을 아직까지 100% 믿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통자제력을 찾아야 됩니다. 신통자제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데 자꾸 무당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정치는 사람한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자기 건데 왜 자꾸 남한테서 찾으려고 그런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은요. 우선 권해서 하게 한다고 권발품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제신통력은 이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이러다 보면 자제신통력이 생깁니다. 자제한 신통의 힘과 위력과 소음을 만지름으로써 한량없고 그지없고 일컬을 수 없는 대보살들 할 때 자제신통력은 바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위동명문. 이건 그 덕이 위세가 대단해서 그 이름이 널리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건 서품에 동방에서 부처님이 이제 광명을 비치거든요. 동방에서. 그러니까, 보현보살도 동방에 있으면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오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경제국, 지나가는 국토마다 모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각 개인, 그 소경제국, 지나온 국토마다 그런 뜻이고, 목에 진동하다는 건 대지가 진동하는 것은 무명을 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팔부신중하고 같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기사불산. 처음에 서kum의 기사불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석화경 부처님께 7바퀴를 돌고 여쭈는 거죠. 우요 칠잡해요. 이 칠잡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7보를 갖고 있는데 그 7보를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한테 7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보를 7가지 보물을 이게 약간 고장이 나면 뭐 말이 언어를 하다든가 또는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고장이 나요. 근데 이제 7보는 뭐가 7보입니까? 그러면 경에는 뭐 유리 금은 유리차고 만호 상고가
이것은 이제 그 땅에 있는 칠보고 공간, 사람이 갖고 있는 칠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칠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칠보가 또 따로 있죠. 하늘의 칠보가. 그런데 그래서 삼칠보가 되니까 삼칠보가 어우러질 때 삼칠일이 돼서 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닭이 이렇게 탄생하듯이. 그러면은 이 칠보가 우린 뭔가 하면 보이는 칠보색과 보이지 않는 칠보색과 이것을 거느리는 칠보 하나, 그래서 칠보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말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말. 그 다음에 손으로 뭘 도구를 만들어서 불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땀을 흘린다. 이게 보이는 칠보예요. 근데 이따 동물도 땀을 흘리죠. 그런데 그 동물의 땀과 우리 인간의 땀은 다르다는 겁니다. 날 때 다르다는 거예요. 땀 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만 보고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는 저희가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특감을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만 우선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또 찾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칠보. 근데 그 칠보를 우리가 7바퀴 탑을 돌 때 부처님의 사리가 거기 있는 거니까 부처님이니까 탑이. 그래서 부처님 제 칠보가 지금 온전합니까? 병이 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탑돌이 할 때 그냥 3바퀴는 인상하는 탑돌이고 7바퀴는 뭐 자기가 좀 소원이 있다거나 소망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7바퀴인데 이제 뭐 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7바퀴 다 도시죠. 그래서 칠보를 이제 점검 받아서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는 그 탑을 도우실 때 그 분들 탑에서 저는 아직 그런 거 경험 못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다르답니다. 그런 거 점검 받는 날은 다르대. 그냥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뭐 심하게 걷는다는 분, 또 안에서 뭐 다른다는 분, 또 탑 위에 뭐가 이렇게 보여서 어느 스님은 그 탑 위에 뭐가 보이냐면 우산이 보여서 올해는 무지무지한 장마가 오겠구나. 그걸 대비해라. 뭐 이런 것도 보고 틀림없이 맞고 그런 거를 칠보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남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나도 그 우산을 볼까? 이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음을 턱 비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한테 끌려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그럼 내게 아닙니다. 내게. 그 다음에 그 칠보가 온전해야 마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보를 점검받는 겁니다. 그 다음 고유독 상황물 한없이 덕이 높아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계신 곳이 고유독 상황물이죠. 그래서 이제 성취사법을 배워 두밀적하고 여기에 이제 주요 본문은 뭐냐면 이제 성취사법입니다. 성취사법. 이 성취사법은 저기에 안락행품에 안주사법이 있습니다. 성취사법. 이 보현보살의 성취사법과 보살의 성취사법 보고 안락행품에 안주사법이 있습니다. 편안히 안주한다는 거죠. 편안히 있는 그런 사법이 있는데 그럼 성취사법, 네 가지로 성취사법하여 열애묘의 탕득시 법화경이니 일자는 이 재불본영이요. 재불본영입니다. 재불본영.
제불혼염이 첫째예요, 혼염. 여러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돌봐주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나 항상 피조가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이 100m 뛰기 이러면 내가 부처다 이렇게 믿고 뛰는 사람은 50m 좀 앞에 가서 뛰는 거고 나는 그냥 부처인지 아닌지 중생인지 모르겠다는 건 100m 끝에 가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이 얼마나 산다고 끝에 가서 좀 빨리 달려서 부처다라는 거고 일생을 마치는 거와 나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일생 마치는 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테이프를 들었더니 이러세요. 우리 스님께서 나는 니들보다 10년, 20년 먼저 갈 거다. 가면 내가 딱 지켜서 있어가지고 내가 찾아가든지 니들이 찾아올 거다. 찾아오면 왜? 뭐 일본서도 찾아오고 뭐 미국서도 인디안도 영가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안 찾아오겠냐 이게. 찾아올 거다. 찾아오면 내가 어디로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가고 뭐 금락 갈 사람 금락 가고 내가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건강이 좋으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거 믿어라. 내가 또 할 것이다. 하면서 그래도 지옥 갈 사람들은 왜 지옥이 우리는 뭐 고통스럽고 뭐 불속이고 그런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우리 지금 탑도 지옥이 있거든요. 지옥세계가 해서 자기를 단련시켜서 윗자리로 올라갈 때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가나 귀신 악귀로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잡아다가 우선 탑 속에서 지옥에 넣어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게 바쁜 게 아니에요. 아주 바빠서 뭐 지옥에 떨어지면 뭐 어쩌고 뭐 그런 우리가 이제 무서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바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면 뭐예요? 신혼부부들 참 어렵게 살잖아요. 뭐 애껴 쓰고 어쩌고 그러다 10년, 20년이면 뭐 전세방안을 얻고 그러면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런 게 지옥 과정이죠. 하나에. 그렇지만 그 안에 지옥이 열심히 일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열심히 일하니까. 물론 신세 타령하고 그냥 술만 먹고 끝나지만 지옥색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옥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취사 제불혼염. 그러면 제불혼염은 뭐냐? 부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고 겸손하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애끼는 사람이 돼요. 제불혼염이에요. 제불이 뭐예요? 아주 겸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애껴요. 그래서 내가 곤란을 처했을 때 이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제불혼염. 어떻게 내가 평소에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 그럴 사람 절대로 아니야. 그럼 나를 변호해줘요. 이게 제불혼염입니다. 제불혼염이에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